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는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 있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천국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살리라. 나의 일생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나그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옛날 성경이 해석되면서 주님께서 새도, 들의 백합화도, 모든 곡식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천국을 가서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일 뿐, 우리 중에 살아있는 자가 천국을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알고 있으며 천국을 믿고 사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도록,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자연의 섭리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로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렇다, 천국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우리 단어에는 그 단어가 없고 우리 색깔에는 그 천국의 색깔이 없고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천국에 대하여 주님이 설명해 주신다면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비추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땅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든다는 말은 가장 근접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농부가 씨를 가지고 들에 나가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 어떤 씨앗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 더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태양빛에 말라 죽고 말았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 먹이로 먹어버렸고, 오직 갈아엎어서 돌을 치우고 그걸 갈아엎어 거름을 주었던 어떤 농부가 수고를 한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갈아진 옥토만이 결실을 했다. 그냥 생명이 나오는 원리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순수해진 밭에만, 심령의 밭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기서 결실을 맺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간접 경험으로 어디 매체를 통해서 본 그림이나 또 동영상으로 씨 뿌리는 것을 보고 아하, 이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자연 속에서, 시골 속에서 갈릴리 지역 그 촌구석에 살았던 제자들은 씨를 뿌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냥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했었어. 나도 그렇게 했었어. 처음에 돌짝밭이었던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돌들을 다 치우고 그 수고를 한 이후에 뿌렸을 때 거기에서만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 농부들은 흙을 갈고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농부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봄에 심는 것, 조금 4월 달에 심는 것, 5월 달에 심는 것, 6월 달에 심는 것, 그걸 다 압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에 가면 그 자라는 순을 보고 저게 무엇인지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농사 짓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이파리만 봐도 저건 감자야. 그 이파리만 봐도 저건 들깨야. 이거 다 알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는다. 생명을 갈아엎는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된다. 이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심령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지고 무너지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때서야, 건강할 때 모르다가 병들어 누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그 심령이 갈아엎고 깨어졌겠습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파고들고 내 뼈를 깎고 내 온몸을 그 말씀이 덮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서만큼은 그냥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져서 가시덤불에 떨어져 잠깐 떨어졌다가 햇빛에 말라 죽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엎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복된 열매 맺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온몸으로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걱정해, 걱정 안 해? 걱정하지? 안 하고 살아? 오늘 천국 가도 되겠어. 그러면 목사님은 걱정하며 살까, 염려하며 살까? 에? 둘 다. 목사님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대들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어. 자리 바꾸자고. 저도 염려가 없겠으며 걱정이 없겠습니까?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단순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성공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몸이 염려함으로 네 몸이 상하고 네 마음이 상하고 네 육신이 병들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입는 이 의복보다 내 속에 있는 이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옷은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근심과 염려로 네 몸이 상하고 매일 근심 속에 살면서 병들어 버리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심 염려가 내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먹고 입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몸을 상하지 마. 네 목숨을 버리지 마.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 몸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이, 염려가 거룩한 고민이 되는 거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어떤 집으로 이사할까? 더 좋은 집에 살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이 몸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본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이런 고민,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고민이 다 자기를 위한 거지. 다 자기 자식이고, 내 몸이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가진 것, 더 좋은 것 입고 싶고, 그건 본능이겠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다해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모든 벌레나 짐승들이나 공중의 모든 새들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느냐 먹이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준비해 두셨다. 너희 목숨보다 더 귀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짐승의 새나 모든 것 우리 인간이 쓰도록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돼지들이 잘 먹죠. 그 돼지에게 사람이 가서 그랬어요. 야, 너는 배 터지게 먹냐?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배 터지게 먹냐? 그런데 짐승들은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자기 위에다가 절반 이상을 더 안 채웁니다. 근데 사람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배 터지게 채웁니다. 짐승들은요, 자기 위에 절반만 차면 더 안 먹어요. 우리는 배 터지게 먹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 먹으면서 또 처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보세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굶으면 배가 고파지면 그때 사냥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나면 더 이상 사냥 안 합니다. 앞에서 토끼가 어른거리든 그냥 쳐다만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냉동실에 고기를 쌓아놓고 먹습니다. 냉동실에 고기들 채워놓고 또 먹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저 새가 보이지? 저 짐승들이 보이지? 저들이 씨를 뿌리지? 추수하니? 창고에 쌓아두니? 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저 새들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 백합화를 보라.
근데 이 백합화가 우리나라에선 아주 비싼 꽃이고 귀한 꽃입니다. 근데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 품위와 향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꽃병에 꽂고 최소한도 일주일 보름 동안 그 꽃을 구경하고 시듭니다. 그때서야 버리죠. 자, 그런데 주님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헬라어로 보면 크리논이에요. 우리에겐 백합화 하면 굉장히 고고한 꽃이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벌판에 흔하고 흔한 게 크리논이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쑥쑥쑥 자라는 게 크리논입니다. 지천에 깔린 들풀입니다. 바로 우리 지천에 깔려있는 민들레 같은 꽃, 그게 크리논이에요. 그 지천에 깔린 흔하고 흔한 크리논, 그 민들레 같은 그 꽃, 저 꽃들도 내가 피우게 하고 싹트게 하고,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촌스러워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빛이 났다, 더 귀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오늘 새겨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인데,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이 바보야. 새도 내가 책임지고 꽃도 내가 책임져.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걸 자연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아니, 도대체 사람에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 없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귀 없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귀 달렸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야. 귀의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나 귀 있는데 목사님? 대화할 때 듣는 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주리를 들고 벌판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만나를 내려줘서 그 바구니에 담아서 하루 양식을 먹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막 2박스 3바구니 막 잔뜩 걷어왔는데 하루아침 딱 지나고 나니까 갔던 게 다 썩어버렸어.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만 경험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쌓아둘 필요가 없어. 내일 또 주시니까. 이 광야의 원리는 광야 40년 만에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내 삶에도 끊임없이 만나가 내려오고 있어. 잘 들어봐요. 여러분, 농사꾼이 벼를 심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려면 지금 이 봄 시기에 이제 곧 모내기 시절이 돌아오는데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요즘 우리 자주 비 오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봄에 자주 비를 주실까? 모내기 하라고. 강이고 저수지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모내기 하라고. 벼를 심을 수 있도록. 물 없으면 인간이 무슨 힘으로 모내기를 해요? 못해요. 그 물이 있어야 벼가 자라고 쌀이 나오는 거죠. 우리 먹는 모든 채소와 양식들, 과일들 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비가 오지 않고요, 햇살이 안 쬐면요 과일이 익지도 않아요. 햇살이 안 쬐면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나무가 자랄 때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면서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공기가 그 태양빛을 통해서 그 나무들과 신비한 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잎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사과가 비싸졌다고 합니다. 금사과라고 해요. 작년에 과일이 맺을 때쯤 흉년이 왔고 태풍이 불어서 그 꽃들이, 씨앗들이,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게 작황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사과값이 올랐어. 이게 흉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올해는 너희들 이거 적게 줄 거야. 깨달아야 돼. 내가 매일 풍성하게 주니 늘 풍년인 줄 알지. 너 흉년 좀 경험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도 빛을 내려주지 않고 하루도 물을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안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걸을 수 있는 힘도 없는, 누워서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체력과 건강을 주신 거예요. 건강이 허락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내가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가져가버리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가 그러다가도 어디가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병원에 누워보면 그래도 그 일할 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기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 응? 진짜야. 없어지면 그게 소중한 줄 알아.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은혜의 만나를 주시고 햇빛을 부어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저녁에 이런 걱정하며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떠야 될 텐데,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꼭 해가 떠야지, 내가 내일 해가 안 뜨면 안 되는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에? 내일 동쪽에 해가 뜨는 걸 안 뜨면 큰일 나잖아. 떠야 되잖아. 해가 안 뜰 것을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 내일 마실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 내일 또 내가 마실 수 있는 공기, 내가 마실 수 있는 산소,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왜?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따스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과 또 따뜻한 공기와 마실 물들을 우리에게 만나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요, 음식은 없어도 되지만 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 뒤에 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드세요. 공짜입니다. 우리 교회만 물값 안 받고 다 마시게 해드립니다. 커피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모르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어젯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늘 하루 또 허락해 주신 거야. 오늘 하루 살도록 내 생을 연장시켜 주신 거야. 이걸 감사해야 돼. 자연에서 사는 나무는
물을 안 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은요, 그 화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컵에다가 해서 물을 줘요. 우리 집에도 뭐 화초 몇 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컵에다 조금씩 주더라고. 뭐 어떤 데다 내가 물을 줬더니 그 물 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바싹 말라있는데. 선인장 종류인데 그건 뭐 보름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뭐 싹이 하나 예쁘게 나와서 꽃이 필 것 같아서 물을 좀 붓더니 혼났습니다. 그건 자주 주는 게 아니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집안에서 기르는 화초는 그 화초가 3일에 한 번 줘야 되는 화초인지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 화초인지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에서 자라는 것은요, 다 아셔요.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은 매일 비를 맞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살짝 비 한 방울씩 내려줍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맞추시는 거예요. 네? 어떤 농부가 하도 모내기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그 모가 그냥 잠겨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쓰러지고 다시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비를 줘도 이렇게 많이 주면 다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좋겠냐 그랬더니, 제가요 비를 몇 미리 내려주세요 하면 그때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세요 햇빛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농부랑 계약을 하고, 그 농부가 하나님 이때쯤 오늘 30mm가 필요합니다 하면 30mm 딱 내려주시고, 이제 햇살을 내려주세요 햇살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 모내기한을 농사하는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하고 해줬대.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이 벼가 자라긴 다 자랐는데 곡식이 열었는데 보니까 다 쭉정이야. 에? 형태는 그 벼 이거 아주 숙여야 되는데 뻣뻣하게 서 있어. 아니 껍데기만 있지 안에 쌀이 없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이 막 따졌더니,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했어.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하,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 내가 저만큼 필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아셔요. 네?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흉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흉년이 가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흉자가 흉흉하다는 거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흉할 흉자도 있어요. 그런데 한문을 보면 그릇에다가 X자가 들은 게 흉자예요. 그릇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 그릇에 흉년이 오면 아무것도 없어. 그릇은 잊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흉년인 거야. 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차단해버려. 여러분, 이제 절대 염려하지 마.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 이거 하나만 믿고 가세요. 아셨습니까?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주셔야 살고 주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습니다. 아멘.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탕자가 건방지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에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아주 건방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착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현금으로 줘.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그 탕자의 아들에게 갈 재산을 아버지가 미리 줄 때, 아버지는 이 아들놈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10배, 100배 불려가지고 크게 성공할 걸 기대하고 준 게 아니야. 그놈은 틀림없이 이걸 주면 다 말아먹을 놈인 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재산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고 매일매일 그 아들이 실패해서 돌아올 걸 알고 계셔. 여러분, 거지가 돼서 몰골이 흉해서 아버지가 기다리지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거지꼴로 오는 걸 보고 내 아들인 걸 알아봐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
네가 흉년을 만나고 거지가 돼보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이 아버지가 소중함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은 다 낭비해도 괜찮아. 네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탕자에게 주신 거야. 결국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도 괜찮아. 내가 인생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도록 흉년이 온 거야.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난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내가 깨닫고 살아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매일 만나주는데 다른 사람은 거저받았다고 하는데 내 자녀들만큼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임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한다. 너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만큼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네가 몸부림쳐서 된 게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네 생명부터 내가 준 거야. 너 감사까지는 안 해도 돼. 아버지께서 내 삶에 매일매일 단 하루도 한순간도 1분도 1초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공급하시는 이 은혜, 이것만 알기만 해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또 주신다. 내일도 주신다. 이거 하나만 알아라. 이거 하나만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좀 드셨죠? 그런데 사실은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세월이 간 사람은 후회만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버린 사람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게 합니다.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세월은 나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시간을 맞이하며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 시간에 뜨거운 은혜가 있고 세월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세요.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신비 아닙니까? 나는 가보지도 않고도 보지도 않았는데 확신에 찬 천국이 있음을 여기서 믿고 있다. 무엇으로?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거야.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주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산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살았다. 내일 뭐를 막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또 주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더 좋은 것 주셔. 더 큰 것 주셔. 더 멋진 것 주셔.
그래서 지금 잠깐 어려운 거야. 더 큰 거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있는 천국을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미국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 중에 미국이 진짜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을 수없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압니다. 처음 미국 갈 때는 되게 설렜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미국 쪽으로 집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체력이 딸려갖고 못 가겠어요. 몇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비행기 15시간 타고 교회 비우기 싫어. 여기서 나는 끝낼 거야. 미국이 안 가본 사람은 미국이 진짜 있어? 그림으로 사진으로 촬영한 걸 보고 천국을 갖다 촬영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네. 여러분, 천국은 촬영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카메라로 촬영할 수가 없어. 너무 완전한 곳이라 그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안 가봤는데 믿어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며 사세요. 내게 다가오는 세월은 더 복된 세월이 올 것이고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채워갈 것이며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보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나는 그 천국을 믿어요. 그러니 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주여, 나의 남은 인생에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천국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 다같이 일어납니다.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란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놀라운 만나를 내어내 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내가 믿으며 세상의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살았던 내가 주여 살아계신 천국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에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매일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온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세월을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서도록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결코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 사업장과 그 기업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풍년을 주시며 좋은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준비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